예,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많은 재앙이 이제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더욱 무섭고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불었던 그 나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심화와 구체화가 이제 여섯 번째 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제 임하게 되죠.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과 죽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이 이제 그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금제단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곧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몇 장이었죠? 앞에 4장이었나요? 성도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장이죠. 6장 9절과 10절이죠. 큰 소리로 그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한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금제단,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통에 빠뜨릴 텐데 이것이 천사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이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 환난에서 비켜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인과 같이 이 여섯 번째 나팔도 우리가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화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여섯 번째 나팔로 인하여서 임하는 환난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난과 환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회개의 촉구와 돌이킴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큰 환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받을 것을 경계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확증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 역시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넷불에서 나팔을 불죠. 이 넷불은 이제 전 방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 음성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떤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심판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겠지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네 천사를 놓아주셔야지만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자, 유브라데에 있는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이 유브라데를 말할 때는 어떤 실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북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의 북쪽. 근데 성경에서 이 북쪽이라고 할 때는
심판과 재앙이 오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북쪽에서 오는 바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갈대아라고 하죠. 바벨론이죠. 그 심판에서 오는 이방 세력들을 가리킬 때 북쪽에서 있는 바람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것, 곧 심판과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네 천사,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네 천사라고 하는 것 역시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네 방향, 모든 곳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온 땅에 미칠 강력한 존재의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네 천사가 이 유브라데에서 이제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병대를 끌고 옵니다. 마병이 뭐죠? 말탄, 기병이죠. 그런데 그 말들과 말 위에 탄 자들이 수가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2만만. 2만의 말이니까 2억이죠, 2억. 예. 근데 실제로 수가 2억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1만의 2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을 먼저 2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수, 사람의 힘으로는 셀 수 없는 수, 온 세상을 덮을 만한 강력한 힘,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힘이 이 땅 가운데서 환란을 행하고 이 네 천사가 마병대를 끌고 와서 온 땅을 초토화시킨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환란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천사들, 곧 심판을 향할 그 악한 천사들이 허락을 받아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이는 영적인 죽임이기도 하고 육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마병대, 곧 그들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큰 환란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고 주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이런 환난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환난과 고통이 가지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17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임한 심판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는 사자였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다음에 18절에 이 세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19절에도 힘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9절은 아니에요. 예. 다시 돌아와서 제가 헷갈렸어요. 아주 강력한 심판, 아주 강력한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을 가리켜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데는 소돔과 고모라와 여기밖에는 없어요. 곧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환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피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매우 무섭고 모두가 진멸할 만한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 땅에 임하고 사람이 얼마가 죽는다고 했어요? 15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이러니까는 야 3분의 1밖에 안 죽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니까 그중에 20억이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죽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온 땅을 덮을 만큼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환란을 일으키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 마병이나 내 천사나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존재들의 입을 매우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입을 강조해요. 자, 17절 보세요.
말들과 그 위에 말 탄 자들을 보니 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19절에 힘은 입과 어디에 있다? 꼬리에 있다. 그러니까 입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7절에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미래의 비행기라든가 어떤 뭐 미사일이라든가 헬리콥터라든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뭐 기계라든가 폭탄 같은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영적인 것이고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악한 세력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죠. 예,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입을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심판이 이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아주 강력한 미혹, 속이는 말, 거짓 진리가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거짓 진리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며 오히려 거짓을 참으로 알게 하고 더욱더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 미혹의 공격이 말세 때 불신자들에게 임할 가장 큰 공격이요 환란이 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 환란, 특히 입의 환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한정된 때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래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재림이요? 네, 그렇죠. 말세가 언제냐? 그러면은 승천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계가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말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 역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의 귀를 막고 불신자들의 이해를 막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은 여러분 믿는 자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믿는 자를 공격하는 그 공격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팔을 불어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허락된 재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70명의 제자가 돌아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은 믿는 자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믿는 자에게는 전혀 시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유혹을 할 때가 있고 시험을 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유혹과 그 시험은
믿는 자를 완전히 넘어뜨린다거나 그 믿음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잠시 스쳐가거나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히려 사단은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 누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쓸데없이 왜 귀신에게 관심을 두고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으로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해요.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신과 싸우고 할 필요가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는 귀신이나 사단의 유혹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다시 돌아와서 사단의 공격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더욱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으로 보면은 사단의 공격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속이죠, 무속. 무속의 핵심이 뭡니까? 무속의 핵심은 두려움과 공포예요. 당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굿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굿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굿을 안 하면 화가 임한다.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다시 덮쳐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또 벗어내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잡혀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도록 불신자의 심령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으로 계속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귀신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 계속 사단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또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교회 다닐 때, 어릴 때보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을 조롱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폄하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전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교회가 타락해서도 그렇고 또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도 뭐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일을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의 뛰어남과 지성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리켜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느니 혹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뇌가 없는 사람들이라느니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느니 덮어놓고 믿으니 덮어놓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느니 막 미련한 사람이라느니 많은 조롱과 비아냥을 대죠.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교회의 전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 성경을 무너뜨리고 폄하하는 것이 훨씬 더 지성적이고 훨씬 더 지적이고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96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2000년, 2001년, 2002년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가장 좋은 결혼 상대로서 목사가 들어왔었어요. 신학생들이. 그때부터 이미 그건 타락 현상입니다. 목사가 아주 좋은 직업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남자, 교회 다니는 여자를 아주 답답하고 시대에 떨어지고 구시대적인 그런 사람들로 조롱하고 비아냥되죠. 물론 신자나 교회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반응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간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죠.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또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며 쫓아갑니다. 이것이 그 자체가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돌이키시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로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과 귀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확증하며 지옥의 고통을 약속받는 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일이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과학과 기술은 최첨단으로 가죠. 그런데 인간의 정신세계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타로나 명상이나 이런 정신세계를 더 추구하게 돼요. 세계는 막 진짜 세상은 놀라운 학문의 발전, 지식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막 이룩하면서도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막 흥황하고 돈을 벌고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미 지금부터 그런 현상들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그런 악한 영적 세력은 귀신이나 사단이 아닙니다. 이런 존재들은 신자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어떤 존재도 신자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하며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거짓의 미혹입니다. 거짓 진리의 속임이에요. 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는 거짓 진리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덤벼오는 그 미혹으로부터 교회가 성도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도록 아직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바른 말씀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을 향하여서 덮쳐오는 세상의 공격을 바른 진리로 붙잡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게 왜 중요하냐면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진리를 굳건히 하고 그 위에 서 있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니까 20절에 보니 이러한 재앙이 닥쳐올 때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으며 더러운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저 악한 영혼의 미혹에 빠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20절, 21절에 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며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신의 형상일 수도 있고 어떤 우상 종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개개인이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부와 건강,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어떤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도 우상이 아니고 돌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섬기는 순간, 나무를 섬기는 순간, 돌을 섬기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그 우상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와 돌과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21절에 나오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로 이어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죄의 속박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9장의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는 아유 무섭다. 어이구 무섭다. 오늘도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예, 오늘 장난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막 문 열리고 막 덜컹거리고, 예,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섭다. 참 무서운 심판이구나. 두 번째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들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죠. 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 불신자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이 무서운 죄의 속박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놔뒀다면, 그냥 우상 섬기고 그냥 놔뒀다면 그냥 세상 속에서 거부하고 살았겠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일반 문학과 일반 철학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성경이 되게 시시했고, 우리끼리니까 설교가 좋네요. 성경 덮고 성경 버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조롱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3 때 야자하러 가는, 저기 부산에 지금 목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수요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 야 공부나 해라. 네 성적이 무슨 교회냐. 공부나 해라 그랬어요. 근데 수능 봤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잘 나왔어요. 훨씬 더. 예, 그 딴 얘기예요. 세상은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 자신을 봐서는 분명해요. 최소한 제 자신을 봐서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다면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됐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앞에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누가 그 은혜 밖에 버려진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죠. 근데 밖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택함받은 자이고 누가 택함받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당신들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막 불신자들 가서 당신 이름은요 불과 유황 뭐 이렇게 맞아서 죽는데 이러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좀 마음에 이렇게 묻어두고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이면 그 복음에 반응하여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감당하는 일, 전하는 일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악한 영의 미혹이 우리에게 덮쳐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더욱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신자가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이 신자를 이렇게 완전히 꺾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교회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거짓 교훈들, 이단의 공격이 교회를 덮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교회와 연약한 신자들이 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진리 위에 서기를 우리가 또한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더욱더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분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은혜를 구하여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아주 이제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이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고 지금도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예수님 이제 다 돼간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 때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견고히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